여기 보시면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삶의 가치는 열매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추구하면서 귀한 응답의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술을 퍼마시고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분이 계신데, 조이스 마이어, 기독교 방송 틀면 조이스 마이어의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미국 TV에 조이스 마이어가 방영되는 시간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죠. 모두가 그를 좋아합니다. 상처받은 자들, 위로받을 자들, 삶에 지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조이스 마이어의 그 메시지를 듣고 힘을 얻어요. 이분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너무너무 아버지 밑에서 고통받고 힘들게 자라보다가 그의 생각의 전환이 되는 순간에 그런 하나님의 큰 인물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을 고쳤는데요,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불행이 일어날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까? 왜 나일까? 왜 우리 아버지는 이럴까? 왜 내 가정은 이럴까? 이러면서 막 자기를 비하시키면서 자기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나오다가 생각의 전환. 무슨 생각의 전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된 이유에는 뜻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빚어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어느 날의 생각,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시는 작업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라는 질문 대신에 나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살아있고 주님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나는 믿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조이스 마이어의 고백, 그는 텔레비전 방송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신자들의 마음에 새로운 생명력을 주시고 또한 마음에 맺힌 것을 풀어주는 능력에 영향력 있는 사람, 그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인 수십 권의 책을 쓰고, 조이스 마이어의 책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우리에게 감격과 위로의 메시지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왜? 본인이 그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 고통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지식에 머무르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심령에 내려와서 삶에 실천되는 능력의 말씀을 체험했기 때문에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일이 내게 일어나도록 하시는가? 나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일에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요 손길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했습니다. 세상에는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가라고 질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상처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라고 질문하십시오. 이해하지 못하는 역경을 만날 때 여러분 불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다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불행해 보이는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가 인생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많은 변화를 주셨지만 더 나은 변화를 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실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주님 마지막 이 유언을 통하여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5장 7절 보십시오.
예수님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야베스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처럼 저에게도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주시고 내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주의 손이 함께해 주십시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브루스 윌킨슨이 전 이 야베스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십니까? 제가 3년 전에 이 기도를 계속 하라고 했잖아요. 기도를 계속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복이 내게 오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15장 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부도수표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바는 다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것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룬다고 했는데 이거보다 엄청난 더 큰 축복과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거짓말장이가 아니시라고 한다면 왜 나에게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내가 부르짖고 한번 제끼버리면 이루어집니까? 내가 때를 쓰면 하나님이 응답해 줍니까? 그러면 다 떼쓰지요. 그렇게 해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면 응답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 들어야 된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구절구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이 말씀 비유가 우리에게 선명한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놓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 비밀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연제일교회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수십억의 크리스찬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열매를 맺으라고 열매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이 짧은 구절에. 이것은 하나님이 열매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신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열매를 자기 백성들에게 간절히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열매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사실 굳이 덜먹거리지 않아도 포도원을 운영하시는 포도농사를 짓는 농부가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겠습니까? 포도 농부가 손질을 하면서 심고 그러면 그 포도 가지에 알알이 맺히는 그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가 원하는 것은 당연히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 아버지는 농부예요.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도 농부로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평생 자식을 위해서 몸을 던지고 자식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뼈 빠지게 노력하고 일을 한 아버지, 몸이 희도록 고생하신 아버지가 마지막 임종의 직전에 있습니다. 숨을 제대로 내쉬지 못하면서 힘겹게 숨을 내쉬면서 자식들 앞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실 거예요. 마지막 아버지가 그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숨을 한숨 한숨 내쉬면서 말하려고 하는 그 광경을 자식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보는 겁니다. 귀를 집중하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조용히 있을 것입니다.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아버지의 입술을 자식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 나오는 아버지의 말씀이 유언이지 않습니까? 유언.
그래서 그 유언을 들으려고 사람들은 애를 쓰는 것입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눈도 제대로 뜨실 힘이 없는 상황에서 몇 말씀을 하고 떠납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그 유언을 갖고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이 예수님의 유언 설교입니다. 유언 설교.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잡혀 죽고 골고다를 향해 나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의 메시지, 유언 설교. 얼마나 귀한 설교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메시지. 그 세상에 그 어떠한 유명한 설교자들이 많지만 그런 설교자들보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 내 가슴에 팍 새기셔야 돼요. 이게 새겨져야 아버지의 기도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주님의 마지막 유언 설교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냐고 얼마나 고생 많았느냐고. 이제 나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자식들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너희들 돈이 필요하지. 그래 내가 돈 잘 버는 방법을, 그 비결을 가르쳐 줄게.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할 건데 로마군이 쳐들어올 길목을 내가 가르쳐 줄게. 너희들이 거기서 매국해 있다가 오면은 그들을 물리쳐라. 그 로마군을 물리치는 방법을,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주님 마지막 그 순간에 그런 것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 내 아버지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작업을 하신다. 예수님이 왜 이런 설교를 하셨을까요? 그 귀한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 나누고 다락방 강화에서 왜 이 메시지를 전하셨을까?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왜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으셨을까?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왜 남겨두셨지? 왜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도록 하셨을까? 고민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 미리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 것은, 내가 세상에 너희들을 남겨두고 가는 것은 너희가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버지가 열매를 원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신지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농부가 얼마나 열매를 원하시는지를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영양분만 빨아들이고 병충해를 일으키고 하는 그 가지는 잘라버리겠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 보내십니까? 택해놓고 불러놓고 왜 잘라버리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6절 말씀 보십시다. 포도나무에서 잘린 가지들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거두어다가 불에 태워버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짓밟히게 돼요. 불신자들에게 짓밟히게 되고 빛을 잃은 소름처럼 촛대를 옮겨버리니까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잖아요.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기도응답이 없는가라는 질문보다도 더 중요한 우선시되어야 할 질문이 뭔가 하면은 왜 나에겐 기도응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질문보다도 하나님 왜 나에게는 열매가 없는가를 살피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열매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반대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떨까요?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리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지만 열매를 많이 맺으면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돼요. 또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와요? 예수님의 기쁨이 와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서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이거 보십시오. 11절 말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28장처럼 하나님의 복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항상 지키시고 돌보시는 겁니다.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해. 네가 하는 일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그냥 아무 일 없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통에도 고난이 옵니다. 그렇지만 요셉을 보십시오. 그런 모함과 시기와 이런 속에서 요셉이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잖아요. 고난 속에서도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만사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더라도, 환경이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낼 거야. 내가 반드시 사막의 강을 낼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되죠. 내 마음의 상태가 기쁨이 없다. 그걸 한번 점검해 보면 내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시나요? 그게 없다고 한다면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 열매가 충성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늘 평강이 넘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행복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열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두 번째, 삶의 기회는 회개와 열매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의 기회는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 누가복음 13장 보시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 중에 빌라도의 칼을 맞아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건을 두고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예수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그런 재난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왜 망하게 하시나요? 왜 지옥 보내시나요? 왜 무너지게 하나요? 그들이 죄가 더 많았어요. 예수님은 그 다음 더 무서운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원자가 파괴되죠.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어서 그렇게 되죠. 스촨성 지진에 18만 명이 죽죠. 쓰나미로 태국의 필리핀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때로는 태풍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죽습니다.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러느냐?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그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으세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드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어요. 농부가 애를 썼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어요.
농부가 그를 찍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를 찍어야 땅만 더럽히는 존재다. 찍어보려고 했어요. 종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1년만 더 기회를 주세요. 1년만 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허락을 해주세요. 1년을 더 기다렸다가 그때도 열매를 없으면 내가 찍어버리겠다. 가지를 잘라서 밖에 버려서 마르면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자, 1년 후에 열매를 맺으면 그냥 두고 그때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그 말씀 이후에 바로 이야기하셨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살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면 더 좋은데 왜 이 땅에 하나님 부르는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십니까? 목적은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은 회개하여서 열매 맺는 겁니다. 회개와 열매의 기간이에요.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유언설교의 메시지가 핵심이 이겁니다. 성령론에 주님, 내가 가면 성령이 오는데 성령이 오시는 이유, 성령론의 핵심이 이 말씀이에요. 14장, 15장, 16장을 이야기하면서 중앙에 끼인 장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령 받아서 카타르시스라고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1년만 지나면 돌아가는 거예요.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삶의 가치는 열매인데 열매가 맺혀져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부도수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사치가 아닙니다. 삶의 기회가 회개와 열매의 기회라고 한다면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 여러분, 어떤 분을 보면은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보면 허리는 고부라졌어요. 그렇지만 목사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것도 응답해 주시고요. 이 소식도 기뻐요. 자식이 있는 소식을 주니까 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찬양이 넘쳐요. 늘 새벽에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늘 행복한 거죠. 이게 열매입니다. 감사의 열매, 찬양의 열매. 여러분, 여러분이 내뱉는 말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격려를 주는 말입니까? 아니면 용기를 실어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초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힘 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주고 용기의 말을 주고 하자,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초치는 말을 하는 사람은, 힘 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열매를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말, 행동입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입을 열어 남에게 힘 빠지는 말을 하지 않고 늘 힘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열매죠. 우리가 전도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열매입니다. 늘 주의 일을 전을 살피면서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헌신의 열매예요. 봉사의 열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막 기도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도 삶에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있으니까 응답의 역사가 자동이 있는 거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절대 봉사와 헌신의 자리는 보이지를 않아.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 왜 기도하세요,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의를 보면 화가 나고
내가 하나님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가십니까? 정직의 열매지요. 공의의 열매지요. 남을 도와주는 자비의 열매, 격려하는 자비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사랑과 기쁨이 넘치잖아요. 희락, 그리고 화평, 덕 세우는 일. 생명을 걸고 힘써야 할 것이 뭐냐? 화평입니다. 열매. 한 생명을 구원해낸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래 참음의 인내의 열매, 친절의 열매, 착함의 열매, 자기를 통제하는 절제의 열매, 신의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이런 열매가 맺히고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맺히래.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너무 이런 열매가 있어요. 그 사람 보면 좋아요. 행복해요.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길게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참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만큼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의 이 말씀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버지는 열매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존재의 목적은 열매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결은 이것이야 라고 말하시죠. 뭡니까? 4절, 5절, 6절, 7절. 키는 뭐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명령입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님 안에 거주하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분의 인생이 풍요로워요. 복의 복을 지경이 넓어집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주의 복이 임하게 돼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 기이하게 쓰세요. 그런 가문을 역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말을 떠나고 정욕에 빠지고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주님께로 멀어지고 주님께서 같이 떨어지게 되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마르게 되고 마르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살아버립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돼요. 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빛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매 순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24시간 늘 주님 내 곁에 있잖아요. 우리를 과와 같이 보여주지 않는데 주님 나 어디 가요? 누구 만나요? 결제할 일 있어요? 혹시 거래가 성사되지 않다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더 좋은 것을 기대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의논하는 거예요. 여쭈보고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지. 이 길을 할까요? 말까요? 주님 어떠세요? 기분 좋으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 기분 좋겠어요? 아니면 싫겠어요? 주님 섭섭해하지 안 할게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 안에 거주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1시간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 매 순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매 순간 주님 안에 가는 삶의 모습. 성부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처럼 열매 없는 가지는 열매를 맺도록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열매 없는 가지는 자르세요. 그 작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열매 맺는 가지는 갖지 못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끊지 못하는 죄를 어서 속히
끊어버리도록 징계를 하세요. 징계 작업을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끊지 못하면 아버지가 직접 잘라버려요. 그 징계 작업을 하세요. 하나는 여러분이 끊지 못하는 죄, 하나는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뭘 하실까요? 연단의 작업을 하세요. 연단의 작업.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마시고 성령 충만해서 스스로 하세요. 스스로 죄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손으로 들어쓰고, 그리고 아직도 내 속에 불순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제거를 하셔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열매, 내가 이 말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래야 되겠나, 그리고 내가 좀 더 육체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나가려고 할 때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키워야 돼요. 주님 함께 하신 삶. 그럴 때 연단 작업을 통해서 열매 맺지요. 더 맺게 해주시죠.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우리 가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속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늘 인도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은 여러분의 잘못을 하면 깨닫게 해주세요. 너 그거 하면 안 되잖아. 그럴 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상담도 해주십니다. 때로는 지체했을 때 용기도 주십니다. 때로는 위로도 해주십니다. 훈련도 하십니다. 교육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열매 맺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강의 듣는 사람에게 당신의 삶 속에 어느 정도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을 하니까 거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절반이 열매가 거의 없거나 그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 진단한 결과 내가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절반이 열매가 거의 없어요. 3분의 1이 조금 있고 거의 5%가 열매를 많이 맺어요. 5%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더라도요, 사람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의 열매가 있으세요? 늘 보는 관점이 감사, 합력하여서 일을 하는 범사에 감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프지 않고 주의 전에 오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주님 부를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전도, 선교의 열매가 있으세요? 주님 그렇도록 아버지가 원하지만 열매가 없으면 회개하세요. 정직과 공의의 열매가 맺히고 있으세요? 자비의 열매가 맺히고 있으세요? 힘 빠지고 연약한 신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말을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방에서나 어디에서나 헌신의 봉사의 열매가 맺히고 있으세요? 연세 드신 분들만 허리가 구부러지도록 계신 거예요. 그런 열매, 상처받은 사람을 돕는 자비의 열매, 그런 열매가 남 탓하기 전에 나에게 맺히고 있느냐 말이에요. 나는 열매 맺기 틀렸어, 지금까지 못 맺었는데 나는 이제 안 돼 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열매를 사치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열매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맺어야 할 목적이에요. 내 존재의 이유예요. 내 삶의 가치는 열매입니다. 열매는 우리의 존재 가치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다고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그 이전에 내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 하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일을 먼저 하세요. 열매가 없는데 자꾸 더 주면요,
그 사람 망칩니다. 변화의 작업 없이 더 주게 되면 죄만 더 지어요. 교만해져요. 아주 거들먹거려요. 교만해지죠. 세상 따라가지요. 주님과 멀어지지요. 더 주겠어요? 안 주죠. 근데 열매를 맺는 이런 사람은 더 열매 맺게 하나님 향해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열매 맺도록,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각만 바꾸면 돼요. 조이스 마이어가 그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각의 전환이 있으니까 확 달라지잖아요. 기도 응답만 기다렸던, 열매는 생각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 응답만 기다렸던 그 생각을 바꾸시란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사람도 생각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위대한 하나님을 위한 영향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조이스 마이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고 힘을 실어주는 존재, 이런 입술의 열매부터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의 열매가 맺혀져야 삶이 열매가 맺혀져요. 그런 각오를 하고 이 기도 응답의 놀라운 축복 속에 날마다 간증하고 감사가 더 넘치는 주님의 기쁨이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